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편안한 모습으로 옆에 좌우의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갑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갑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종종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인생은 우리가 개척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길을 만들어야 하고, 내가 그 조건을 갖춰야 하고, 그리고 또한 내가 준비되어야 비로소 그때 무언가 시작된다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찾아옵니까?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상황이 안 받쳐주면 어떻게 하나? 이 선택이 정말 과연 맞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우리는 늘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준비되기 전에 내가 이미 준비해 놓았다라고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여호와 이레, 여호와 하나님의 준비하심,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하심, 그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장 불안해하는 그 자리, 자녀입니까? 건강입니까? 미래입니까? 진로입니까? 관계입니까? 재정 문제입니까?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불안해하고 있는 삶의 그 영역들, 그 자리를 이미 주님께서 주목하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는 늙은 종의 순종을 보았습니다. 주인의 명령, 아브라함의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 길을 떠납니다. 이 길이 어느 정도의 거리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길이 약 800km, 약 500마일이 떨어진 어마어마한 그 막막하고도 기나긴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결과를 보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누구를 만날지, 정작 이 약속, 이 언약이 성취될지 이어질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길을 떠났습니다. 지난주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언약은 믿음과 순종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는 내가 붙든 그 한 걸음을 나누었다면, 이번 주 말씀은 그 한 걸음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그 순종의 발걸음 뒤편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행하고 계셨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일하기 전에 이미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순종보다 먼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종은 순종하여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보장받지 못한 채 떠났어요. 그가 가진 것은 어떤 보장도 아니었고, 아브라함이 말한 그 한마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정말 언약, 하나님에 대한 신뢰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미 앞서 중요한 한마디를 주지 않습니까? 창세기 24장 7절 하반절입니다.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종이 떠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앞서 계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이 약속 하나를 붙들고 길을 떠나오지 않았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레고 블록을 조립해 보신 적이 계십니까? 아이가 큰 달이나
성을 만들겠다고 시작합니다. 하지만 금세 그 모든 결심은 굳게 섰지만 금세 막히고 맙니다. 순서를 잘못 조립하면 점점 더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방법이 없어지죠. 기둥은 무너지고 바로 구조물은 더 복잡해지면서 이리 해도 안 되고 저리 해도 안 되면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이거 안 돼요. 이거 정말 못하겠어요. 그때 아빠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빠는 말없이 다시 처음부터 기초를 세웁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무너져 있는 구조를 하나씩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거의 완성되었을 때 아이를 다시 부릅니다. 이제 네가 마지막 블럭 하나를 끼우면 이제 모든 것이 완성된다 하면서 여기 와서 꾹 눌러볼래? 이렇게 부릅니다. 아이가 와서 그 마지막 블럭을 달깍 하고 끼우는 순간 그 다리는 완성되는 것이죠. 아이가 외칩니다. 와, 내가 만들었다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리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마지막 블럭을 끼운 아이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모든 구조물을 세운 아빠입니까? 아빠가 아닙니까? 그러나 아빠는 아이가 했다고, 아이가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치켜 세우며 아이를 그 기쁨의 자리에 초대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마지막 그 블럭을 달깍 끼우게 하시지만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드십니다. 아이의 마지막 그 달깍은 바로 순종이었지만 다리의 설계와 다리의 구조는 이미 아빠가 준비해 놓은 것이죠. 오늘 본문의 늙은 종이 바로 이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순종은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두신 언약의 다리에 끼워진 마지막 블럭과도 같았습니다. 지금 늙은 종이 낙타 10피를 가지고 그 먼 길을 떠납니다. 메소포타미아까지 바로 약 500마일의 그 넘는 머나먼 그 길 끝에 어떻게 누구를 만납니까? 정확한 그 자리, 그 리브가가 살고 있는 나홀의 성에 이르게 된 것, 이게 무슨 말입니까? 리브가가 출생해 있고 리브가의 그 성품이 준비되어 있고 바로 그날, 바로 그 시간, 바로 그 우물, 그 자리에 바로 리브가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늙은 종을 바로 리브가가 사는 나홀의 그 성까지 500마일이 넘는 그 지점까지 그 길을 걸어오게 하셨고 그것도 그 시간, 바로 그 장소, 정확한 그 만남까지 이것은 하나님의 세밀하신 준비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순종이 너무 작아 보이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순종이 정말로 보잘것없고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이미 완성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그 순종 위에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맞물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 이 준비하심의 은혜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차고 넘치게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은 기도 가운데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본문의 장면은 이제 광야에서 어디로 바뀌냐면 우물가 곁으로 그 장면이 옮겨집니다. 늙은 종은 긴 여정, 바로 500마리 넘는 기나긴 여정을 마치고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종이 우물가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람을 수소문해서 어떤 사람이 있느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조건을 분석하지도 않았습니다. 전략을 세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계산하지 않았고 사람을 관찰한 것도 아니었고 무엇을 가장 먼저 했을까요?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여,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종은 하나님이 아직 준비 안 하셨을까봐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준비한 것을 이미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다음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24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아멘. 이 표현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기도하는구나, 내 자녀가 내 앞에 엎드리는구나, 그러면서 빨리 리브가를 보내야지 급하게 움직이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리브가는 이미 태어나 있었고 리브가는 그 가문에서 자라가고 있었고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줄 만큼 넉넉한 하나님의 성품, 바로 그 성품으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종이 도착할 바로 그 시각에 물동이를 메고 나오게 하신 분이 누구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창세기 24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게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종은 이렇게 기도했죠. 여인이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데리고 온 이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거든 그가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여인이 종의 부탁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었을까요? 급히 움직입니다.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할 뿐 아니라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배불리게 마시게 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은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을 준비하신 것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셨을까요? 그 사람의 태도와 그 사람의 반응까지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가장 강력한 단어가 있다면 18절에 나오는 급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리브가는 마지못해서 물을 길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19절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마시게 하리이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친절과 환대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바로 리브가의 성품의 바로 응답인 것이죠. 종은 기도했습니다. 이 여인이 낙타에게도 물을 주면. 그런데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리브가는 묻지도 않았어요. 묻지도 않았는데, 바로 그것을 청하지도 않았는데 낙타에게도 물을 길어 주는 것이죠. 그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급히 물동이를 손에 내렸고 자발적으로 낙타까지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은 언제나 억지가 아니라 기쁨과 자발성으로, willingness를 가지고 드러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시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 준비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늙은 종의 기도가 끝나기도 채 전에 응답이 찾아왔습니다. 왜 이렇게 응답이 빨리 온 것일까요? 왜 이렇게 빨리 응답이 온 것일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종의 기도 이전에 이미 앞서가셨고 이미 리브가를 준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준비를 시작시키는 버튼 그 정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앞서가신, 바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통로인 것이죠. 즉 기도는 이미 준비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기도 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기도 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발견되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응답이 늦어 더디게 보이십니까? 응답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눈이 아직 열리지 않아서 보지 못한 것이 아닐까요? 기도가 막혀 계십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경책이 덮여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응답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직 펼쳐지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바로 성경책을 펼쳐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원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어느 가난한 그 유학생 아들이 멀리 대학을 떠나가게 되었어요. 아들이 대학을 떠나가기 전에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서 뭐를 전해줬냐면 낡은 성경책 한 권을 선물로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먼 길을 떠나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타지 생활하다가 힘들 때마다 이 성경책을 꼭 펼쳐 보아라. 거기에 너가 필요한 모든 답이 여기에 있단다. 하지만 대학 생활을 시작한 아들은 너무나도 바빴습니다. 공부에 치이고 짬을 내서 일을 해야 했고, 그러면서 성경책은 한켠 그 저기에서 먼지가 수북히 쌓여만 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생활비가 바닥이 났고 방세를 더 이상 내지 못해서 쫓겨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배가 고팠고 굶주림과 분노 속에 아들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너무하십니다. 정말 해도 너무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아무런 도움을 주시지 않습니까? 전화기 너머에서 침묵이 흐릅니다. 아버지는 한참 침묵하다가 조용히 아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에게 전해준 성경책을 한 번이라도 펼쳐 보았느냐? 아들은 화가 나서 전화를 툭 끊고 울면서 정말로 아버지가 정말로 말했던 그것이 생각나서 방 한켠에 그 먼지가 잔뜩 쌓여있는 성경책을 펼쳐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성경책장 사이에서 무언가 우수수 떨어지는 게 아닙니까? 아버지가 미리 끼워둔 수표들, 생활비,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손편지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많이 힘들었지. 네가 언제 힘들지를 알았기에 내가 미리 준비해 두었단다. 아들이 굶주리고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바로 그때 아들이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성경책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다만 아들이 성경책을 펼치지 않았을 뿐인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바로 이 성경책을 펼치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해서 마음을 바꾸게 하는 고된 노동이 아닙니다. 기도는 아버지가 이미 성경책 속에 간직해 놓으신 은혜의 봉투들을 꺼내서 확인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늙은 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기도했을 때 리브가가 나타난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나 있을 때부터 바로 리브가라고 하는 응답을 바로 나홀성, 바로 우물가에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종이 우물가에서 기도라고 하는 성경책을 펼쳤을 때 그 응답이 비로소 그의 눈앞에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창세기 24장 2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 말은 이것입니다. 내가 길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셨도다. 이 고백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도착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계셨다가 아니라 막막한 그 길 한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이미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다. 그래서 내가 길에 있을 때 그 길 위에서 이미 인도하셨도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왜 응답이 없습니까? 라고 묻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준비해 두신 은혜를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성경책을 펼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이미 예배해 놓으시는 여호와 일의 보따리를 하나씩 하나씩 열어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게 하는 수단이 아니라 이미 앞서 일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통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물가에서 늙은 종이 기도라고 하는 성경책을 펼쳤을 때 그 응답이 그의 눈앞에 보이기 시작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길 위에서 이미 준비하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심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준비하심을 바로 우리가 길 위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순종은 마지막 딸깍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리를 놓고 계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통로다. 아멘이십니까? 언약은 하나님의 준비하심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언약은 어느 날 갑자기 이어지지 않습니다. 늙은 종의 순종이 있었고 성경책을 펼치는 바로 기도가 있었으며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먼저 있었습니다. 우린 자꾸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준비가 덜 돼서요. 조금만 더 상황이 좋아지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이미 준비해 두었다. 이제 나를 믿고 바로 믿음의 발걸음을 걸으라고 말입니다. 언약은 우리의 수고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불안보다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선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저함보다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 단 한 가지라도 이렇게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기도라고 하는 성경책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의 인생에 넣어두신 은혜의 봉투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길 위에서 반드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길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셨도다. 이 은혜가 이번 한 주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 위에 충만히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